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교회는 바다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바닷가에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았더니 외국입니다. 동남아 지역에 이제 바닷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쓰레기들이 모여들게 되었는지를 이제 기사화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는 최종 목적지에서 어떤 쓰레기라도 또 어떤 더러운 것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에 막지 않고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특정한 성향이나 어떤 특정한 성격이나 특정한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게 본문에 가까이 나아오니 라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뭐냐면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자주 있었다, 반복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지도층이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자주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렸다 그러죠. 왜 그랬다고 말하냐면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늘 밥을 먹고 그들과 대화하게 되었느냐? 왜 저러는 거지? 주변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불만을 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것은 유대인의 문헌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맥일타 출애굽기,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고 그들만이 보는 맥일타 출애굽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늘 세리들과 죄인들을 멀리했고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석연치 않고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죄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왔었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늘 나쁜 생각하기 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내가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 나 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영향받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는 죄인들과 같이 앉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왜 그들의 다양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그들의 삶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나의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알아주십시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또 다양한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그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기 같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죄와 세리와 같은 죄인 같은 일은 하지 않는 사람만을 함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라도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느냐라는 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비유의 특징,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7절, 10절이 그 말씀의 두 비유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자,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회개하면, 누가 회개하면요? 죄인이 회개하면 99이, 의인 99이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 회개를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엇일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크게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그들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교도소 사역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도소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의도적이었던, 의도치 않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 교도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함께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당연히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마리 잃은 양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을 볼 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내 시야로,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볼 때는 죄인이고, 내가 볼 때는 싫고, 내가 볼 때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잃어버린 한 양과 같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잃은 영혼이냐, 같은 사람이지만 관점에 따라서, 어떤 시야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나와 다르고 대척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사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시야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에 꼭 들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싫은 행동들을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도무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양한 안 되는 이유들만 찾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그들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영혼이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다. 그런 관점으로 죄인들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심지어 식사만 하고 대화만 한 것이 아니라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들,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우리가 말하는 아주 극단적인 죄인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겠죠. 그런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박애로운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진보적인지를 보여주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는 것. 그러니 밥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와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그 영혼을 예수님 만나게 하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의 목적이죠. 그럴 때 우리들의 만남은 보다 의미 있는 만남이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아도 내 시선으로, 내 관점으로,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양을 보듯이,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바라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줄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리들과 죄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됐던 것을 보시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말씀하시고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말씀하시면서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혹시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신앙생활 끝에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사람들을 가르고 분류하고 배척하고
그런 길을 걷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설마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봤던 눈,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앞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해왔고 또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지경이 다른 이들보다 높습니다. 혹시나 우리 또한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죄인을 바라볼 때, 또 연약한 이들을 바라볼 때, 나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포용하고 품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 세대들 현재 삶이 지나는 삶보다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전도대가 전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은혜를 붙들며 주신 일상에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테러가 종식되며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